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이 벌써 9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bat 날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40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에쉐브, 그가 거하였으니.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아주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와의 혈통과 계보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끊기지 아니하고 이어졌는가 하는 비밀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토라 포션 바에쉐브의 주제는 두 인물입니다. 요셉과 유다입니다. 12아들 중에 레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쉐브 37장 1절에 보면은 야하콥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야하콥의 계보에서 12아들들이 차례로 나와야 되는데 그 상식적인 일을 다 무시하고 제일 먼저 17살인 소년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8장에는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쉐브의 주제는 요셉, 유다, 그리고 메시아닉 라인이라는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토라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바에쉐브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종래 기독교에서는 별로 크게 주제를 삼지 않은 주제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제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면서 예수와를 기다리는 이 많은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극단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쉐브의 꿈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야하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눈에 띄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요셉과 유다는 투하우스를 대표합니다. 북이스라엘 요셉 지파죠. 에프라임 지파죠. 그 다음에 남유다 남왕국이죠. 그런데 그 북왕과 남국 사이에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텐션이 있는데 여기 이제 꿈을 보면은 11 형들과 동생들이 이 곡식단 가운데 있는 우뚝 선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의 꿈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키제덱 언약 로얄 창세기를 통하여 어떠한 것을 배우게 되냐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하나하나 이 그림에 보면은 채색 옷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채색 옷은 요셉의 지파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요셉은 그 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성공을 해서 애굽에서 아내를 얻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이 채색 옷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토라 포션 이 샤밧 날이 지나고 난 뒤에 내일부터는 8일간의 빛의 절기인 하누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절기를 통하여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빛은요,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합니다. 이 빛은요, 어두울 때 더 강하게 빛을 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이 하누카의 빛의 진리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일간의 절기가 내일 저녁부터 해지면서부터 다음 12월 25일까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8일 동안은 민수기 7장과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내용 중에 제일 먼저 37장 1절에 나와 있는 마에셰브의 히브리어 7 단어를 읽고 난 뒤에 정말 놀랍고 귀한 우리 예수와의 이 계보,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요셉과 유다와 다말과 메시아닉 라인, 그리고 꿈꾸는 자, 히브리 말로는 마스터 오브 드리머, 꿈을 꾸는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발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7 단어로 되고 있는 37장 1절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콥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기 바에셰브 야하콥 베에레츠 메그레이 아빕 메에레츠 카나안, 여기 바에셰브는 그가 거하였다. 야곱이 어디에 거했냐면 베에레츠 땅에, 메구레이 체류하던 거주하던, 아비브 그의 아비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가 거했다. 그리고 베에레츠 땅이 또 나옵니다. 베에레츠 카난, 이 7 단어 중에 베에레츠 땅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부터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을 때 그 약속의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입니다. 그 자손들이 이 땅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은 메시아닉 말키제덱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2번 강조된 것은 오늘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비들이 거하던 약속의 땅에 거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언약의
시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요셉과 또 그 남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아버지의 땅에서 살았다는 그 사실 이상으로 형제들 중에 요셉과 유다도 그 생애를 여기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에셰바를 통하여 드디어 요셉과 유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땅에서 쫓겨납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땅과 이 후손 속에서 특별히 요셉과 유다의 생애가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셉의 생애와 유다의 생애를 관찰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 후손들 중에 레우벤이 아닌 요셉의 생애가 제일 먼저 소개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장자권을 이을 후손은 레우벤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12식구들 먹여 살리는 겁니다. 아버지와 그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우여곡절 중에 또 승리케 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는 이것을 통하여 엄청난 부와 또 재력을 갖게 되어가지고 가뭄 때 그 식구를 다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에 나와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 요셉에게 있는 이 사건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혈통으로 메시아닉 라인을 이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다는 장자권으로서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redemptive work,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지나간 일들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사역은 왕권 계승을 여기에서 이루게 되는데, 오늘 이 9번째 공부하는 토라 포션 바에셰바에서 이것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에서는요, 이 토라 포션 바에셰바는 예수와가 이 땅에 어떻게 성육신하셔서 오셨는가 하는 이 리소스, 파운데이션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릿 하다샤 제일 첫 번째 책인,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에셰바. 신약을 열면서 제일 먼저 뚜껑을 여는 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귀한 예수와의 계보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가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를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이 도표를 보면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인물이 이제 유다가 나오죠. 38장에. 그런데 유다는 그 요셉을 돈으로 팔아먹게 한 그 장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난 뒤에 창세기 38장에 그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강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딸인데 수아로 통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돌아보시면은 장자 엘과 차자 오난과 막내 셀라를 낳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들 중에 이제 다말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 다말이 아내가 아니라 장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죠. 다말도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둘째가 남아서 이 다말 형의 부인이
동생에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혈통을 잇는 관례인데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민간적으로 피합니다. 하나님 그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말 며느리가 이 어린 셀라를 줄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도 주지 않고 넌 집에 가서 친정에 있어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세 아들을 통하지 않는 유다가 남편이 되고 다말이 아내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통하여 쌍둥이를 낳습니다. 리브카 같이, 에서와 야곱 같이, 젤라와 페레츠인데 이 쌍둥이가 나오는 장면이 참 재밌죠. 제일 먼저 젤라가 쭉 나왔는데 산파가 먼저 나온 태의 손에다가 빨간 줄을 딱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의 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손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이 돌파했다. breakthrough.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 베레스의 혈통을 따여 라합과 살몬 사이에 또 모압 자손 출신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통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기가 막힌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가 육신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참 이 빛의 절기에 아주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던져주셨는데 이 빛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나온 그 여인 중에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고 룻도 모압 자손. 이 모압 자손이 누굽니까? 롯이 그 심판받고 난 뒤에 또 롯의 딸 통해서 나온 혈통이 모압 자손. 그 자손이 롯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합도 기생 라합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은 것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말, 룻, 라합, 바세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 오늘 이 예수와의 혈통의 파운데이션 시초가 나오죠. 그 시초가 오늘 돌아보신 바에셰브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 이제 다말과 유다가 관계를 해서 난 애가 나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졌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면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혼색실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역대상 2장 3절에도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게 정식으로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난 뒤에 하강이 돼가지고 디센드가 돼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난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또 룻기를 보면은 룻기 4장 12절에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예수와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도 오늘 돌아보신 바에셰브를 얘기하고 룻기 4장에서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도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 이게 유다 지파의 혈통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를 보면은 룻이 나오죠.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셰브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죠.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서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새.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십니다. 솔로몬을 낳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똑같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십시다. 룻기 4장 22절에 살몬은 유다 자손이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살몬은 유다 자손이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도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바에셰브에서 나오는 유다와 다말 사이의 메시아의 혈통을 보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사를 낳고 나사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이 바에셰브의 내용들이 이 혈통에서 우리가 볼 적마다 전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여인이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이 전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가나안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이 전부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똑같은 신분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또 요셉도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 미케스에도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국무총리로 승진해가지고 결혼해서 난 모든 자식 전부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그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히브리 뿌리의 그 샘물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뿌리를 오늘 메시아의 혈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토라 포션 바에셰브에 나오는 다말은 이제 유다의 며느리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8장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유다 지파의 본일입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의 아버지죠.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불살려고 할 때 며느리 다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행음하고 난 뒤에 염소를 약속했는데 염소가 없어요, 그때. 그 대신 증거물을 내놓으라. 다말이 굉장히 영리했죠. 그래가지고 도장, 지팡이, 끈을 내놓고 가라. 그래서 그걸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음했다는 죄로 말미암아 불살려고 하는 그 직전에 증거물을 딱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도장과 지팡이와 이 끈을 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나를 행음케 한 이 사람이 바로 이것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내용입니다. 다말은 며느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바세바는 우리의 아내고, 라합은 기생이고, 이것이 전부 약속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모든 내용의 기초도 우리가 신학에 들어와서 은혜로만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토라는 처음부터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해가지고 쭉 나올 때 알렙탑이 2번 나오죠. 알렙탑은 예수와를 말하죠. 그래서 첫 번 알렙탑은 예수와의 초림이 4번째 있고, 6번째는 알렙탑이 6번째 있으니까 재림을 말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이 창세기 37장 이 단어도 7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레츠 땅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마련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의 메시아닉 라인을 제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번 살펴봅니다. 다말은 일단은 자기가 의롭지 못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혈통의 라인을 사실 다말에게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난 쌍태 중에 페레스는 모든 장벽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혈통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력이 돌파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메시아닉 라인은 절대로 어떠한 악재 조건 하에서도 끊기지 아니고 보존되고 회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저는 이 말을 오늘 토라 포션에서 봅니다. 유다가 행엄한 다말을 통하여 너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에 배역한 이스라엘, 요셉이죠. 요셉이 뭘 의미하냐면은 BC 722년에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금신상을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배역을 합니다. 토라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배역한 토라를 떠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어려움이 나타났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볼 적에 요셉을 통한 이 모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은 전부 교회입니다. 교회. 이방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주다, 주이시, 이건 유다를 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통하여 요셉과 유다와 메시아닉 라인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해 토라 포션 바이오시업에 가장 중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토라 포션 바이오시업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 그 다음은 이삭, 그때까지는 또 야곱. 그런데 이 바에셰브의 본격적으로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서 국가로서의 계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의 계보 중에 장자가 시작되지 않냐고 왜 요셉이 먼저 나옵니까? 그래서 요셉은 또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죠. 창세기 38장에. 37장은 요셉의 이야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39장에 다시 애굽으로 팔려간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여 자기의 집을 두 대로 나눴죠. 그 두 대로 나눈 똑같은 패턴이 오늘 토라 포션 바이셉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오늘 그 이방인들의 교회를 두 대로 나눈 이유를 이와 똑같은 패턴을 통하여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죠. 그 BC 586년에도 유다도 포로로 잡혀가. 두 떼들이 다 이렇게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당하는 메시아, 모시아 벤 요셉. 유다는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다비드, 메시아 벤 다비드. 그래서 왕권과 그 다음에 통치권, 다시 말하면은 이 장자권, 이것을 하나님께서 쌍두마차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요셉이 미움을 받습니다. 항상 요셉,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교회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죠. 또 유대인 중에서 많이 메시아적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들은 미셔너리라고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이 텐션이 어디서 시작되면 오늘 요셉과 유다의 사이에서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 사이에는 늘 긴장 상태가 있고 서로 헐뜯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봉합이 되고 언제 화해되냐면 이것을 중재하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그겁니다. 저는 이 종래 이 종말론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내용을 히브리불에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은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시고 또 흩어진 이스라엘 양들을 모으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흩어진 양떼들 하나로 모아서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를 세워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얘기가 나오죠. 근데 유다의 상태가 썩 좋지가 않죠. 자기 동생을 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먹고 난 뒤에 그의 생애가 편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형제들 떠납니다. 형제를 떠나가지고 이방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 뒤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난 뒤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짜로 했죠.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를 죽여가지고 거기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보고 막 방송동목을 하면서 내가 그걸 따라서 살지 못하겠다요. 막 그 얼마나 어려운 그 슬픔을 야곱이 가졌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토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내려가지만은 지형적으로 내려가지만 이건 영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둘라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또 동일하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을 관찰하는 이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의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유다와 요셉이 나란히 내려갑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버전 바이블을 통하여 이 유다의 하강과 요셉의 하강이 서로 묶여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오늘 토라 버전을 보시지만은요, 요셉이 내려가는 때가 있으면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저 이방인 여인을 만나가지고 형제들을 떠나서 자식을 낳아서 결혼하게 된 그 내려가는 일인 반면에 다시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갑니다? 이 유다가 올라가는 방법은요, 요셉하고 다릅니다. 요셉은 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말에게 가서 다말을 통하여 다비드 왕의 혈통을 만들어내는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하강과 요셉의 하강은 서로 타이가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하강과 남유다의 하강도 서로 묶여 있습니다. 몇 년 후에 똑같이 BC 720년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로 하강한 거하고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하강 똑같이 갑니다. 그러나 상승과 유다의 상승과 요셉의 상승도 서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패턴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지금 언제 종합을 이 결론을 이루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유다의 하강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떠나 자진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토라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추어 수아의 딸이며 가나의 여인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네로 가나안 사람 가나안이죠. 역대상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유다가 상승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창세기 38장이죠.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라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간다는 말은 뭔가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부분인데 성경은 올라간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의 가나안 여인 아내가 죽은 후부터 상승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 결혼했던 것이 그 여인이 죽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딥나로 갈 때 올라갔지만은 영적인 레벨에서는 다말을 향하여 올라간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며느리와 행음하는 것은 시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상승해가지고 좋은 보직에 받아가지고 페이도 올려주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가정은 있던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경영하는 사업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인간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바이애셰브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패턴을 공부하게 됩니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올라갈 때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이제 요셉의 사건이 창세기 50장까지 계속이 되죠. 얼마나 상승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벌어진 일 중에 손해난 일이 딸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그가 억울하게 그 죄를 누명씌우고 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 이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맡아진 사명 그 옥에 가서도 또 장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서 있을 때도 채색 옷 입고 남은 형제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또 애굽에서 팔려가 또 가서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내용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요셉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일이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바이애셰브를 통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지만은 결국 유다의 상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사용하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딥나에서 다윗 왕의 형통을 생산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프로모션이고 디모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자격을 취득한 일과 가지고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언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유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가서 얻은 그 아내 수아의 자격은 유다의 아내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며느리 다말은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하여 다윗 왕이 옵니다.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를 통한 메시아닉 라인의 승계는 유다의 아내 바츠와 가나안 여인을 통하지 않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토라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셋업이 돼서 이스타블리시가 돼서 그래서 그대로 브릿 하다샷 마태복음 1장에도 그대로 쭉 나옵니다. 인간이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 도전받는 구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미스터리,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참 고귀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홀리한 사람들만 가지고 쫙 예수와의 혈통을 만들지, 왜 거기에 나오는 다인 여인 중에 전부 뭐 가나안 여인, 암몬 족속의 여인, 또 기생, 행음자,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 혈통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해가 못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토라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닉 라인의 근원의 출생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의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현실에 처해가지고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와의 오심의 그 다비드 라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선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터셉션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닉 라인의 근원의 출생지가 오늘 돌아보신 바이죠. 이게 얼마나 저 개인에게는 성경을 보는 각도에서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38장 14절에 다말이 왜 끝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응? 저기 첫번 아내 남편도 죽었고, 둘째는 피했고, 셋째는 너무 어려서 또 아버지가 안 주고, 그래서 얼마든지 독립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한테 가가지고 나 이제 완전히 떠납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을 했을까요? 오늘 38장 14절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가 다말이죠.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니라. 그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낳은 여자입니다. 이 감은 내가 결혼한 유다의 가족의 내력을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걸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혈통에서 내가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자진스러운 자기가 willingly 다른 사람과의 재혼을 거절하고 유다의 가족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유다의 후손을 갖기로 결심한 여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첫 남편도 죽었고 둘째 동생 시동생도 또 죽었고 셋째는 너무 어려서 안 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합당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가요 다윗 왕의 혈통이 끊어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기이한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속의 사역은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룻과 같이 나오미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룻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메시아닉 라인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분리는 두 왕국의 분리입니다. 요셉은 벤 요셉, 모시악 벤 요셉. 유다는 모시악 벤 다윗.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요, 오늘 이 야곱의 집이 둘로 나눴죠. 오늘 처음 첫 단추부터 요셉과 유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집이 갈라졌는데 이 열 지파를 통하여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름이 유다에게는 절대로 안 주어졌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에프라임과
에프라임, 그 다음에 하우스 오브 조셉, 사마리아, 이게 전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로 오늘부터 이게 서로 미워가지고 갈라진 내용들이 두 때로 나눈 이후부터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대로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마지막 때에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노선 킹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 요셉의 혈통 보십시다. 전부 이방 여인 만나가지고 거기도 아들 낳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분리되고,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연결.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패턴을 통하여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흐르는 물을 우리는 이 물꼬를 토라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행음했다고 그랬죠. 북왕국은 금송아지 숭배 제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열방에 흩어진 야곱의 양떼에 여러분과 제가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흩어진 양떼들을 보러라 해가지고 요셉이 거기에 갔다가 잡혀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은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 야곱의 집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다윗의 왕국, 그 다음에 요셉의 장자권,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리를 하고, 유다는 다윗의 왕권의 기초를 다듬는 반면에 요셉은 메시아닉 리뎀션, 그래서 요셉의 모든 사역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가뭄 때 곡식을 두었다가 방출하고 먹여 살리는 일, 구속의 사역입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오셨지만은 하시는 모든 사역의 발걸음은 요셉이 걸어간 거예요. 이 두 라인입니다. 혈통은 유다를 통하여 오셨지만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모든 발자취는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걸어갔던 길 전부에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와의 사역을 나머지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인데 꿈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곡식단, 이것은 이제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개의 곡식단이 가운데 서 있는 요셉의 곡식단에 전부 절합니다. 조금 이따 그대로 실현이 됐죠. 그래서 음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던 모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11곡식단과 11 제자들도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와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은 의심한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와의 이 구속의 사역 중에서 발자취를 남겼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와를 절하게 됩니다. 또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 달,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11 별은 형제들이 둘러싸는 것. 그래서 즉각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강한 꿈이 바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가 감옥에서 만났던 술 관원장의 꿈과 떡 관원장의 꿈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이죠.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제가 이 꿈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포도송이가 나오고 잔이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해석은요, 세 가지는 사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니, 그래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보십시다. 40장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다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18절이죠. 40장.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라니 내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사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라. 오늘 결론적으로 이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 전에는 메시아닉 혈통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배웠지만 오늘 이 메시아닉 꿈 해석 중에서 두 사람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문자 그대로 얼마든지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떡이 나오죠. 포도주가 나오죠. 잔이 나오죠. 포도나무가 나오죠. 또 가지가 나오죠. 나무에 달려 죽임당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3개, 또 광주리도 3개, 사흘이 나오죠. 제가 이만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절정이었던 패사입니다. 6월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사건에 나와 있는 모든 주제가 오늘 이 모든 꿈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의 꿈은 메시아닉 구속의 사역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마지막 6월절 예식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여기에 다 숨어 있고 이것은 여러분 가족에게 그 타이링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와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시편 80편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서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지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포도나무가 나왔고 가지가 나왔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사역에는 예수와의 죽음이라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꿈에도 떡관장은 죽어야 또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술관장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모순된 떡관장이 꾼 꿈의 해석을 통하여 또 그 실현을 통하여 술관장의 꿈 해석과 그 해석을 통하여 예수와의 죽으심과 예수와의 장사 지내심과 예수와의 부활이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떡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몸이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예수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꿈 속에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서로 모순되어 있습니다. 항상 굿뉴스에는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중에서는요, 이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공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하강이 있고 상승이 있습니다. 유다의 하강이 있고 상승.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메시아닉이 나인 혈통을 이룹니다. 오늘
떡 관장의 하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 관장의 상승이 있습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 맡은 관원장 같이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3일 동안 주으신 이 good gospel, good news, good tiding이 오늘 돌아보신 바에셰브를 통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바에셰브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도전적인 돌아보심.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사랑하시고 예수와를 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바이벌하는 모든 중요한 패턴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그의 하강 종으로 팔려가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을 이루어 그를 국무총리로 상승시켜가지고 모든 식구들을 가뭄때 먹여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가 바닥까지 내려가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여 주셔서 그 꿈 해석을 통하여 바로 왕의 총리로 상승을 하게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애굽의 시민뿐만 아니라 가뭄 중에 고생하고 있는 자기의 형제 자매 아버지까지 다 먹여 살리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어 하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상승하는 유다, 상승하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큰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돌아보신 9번째 바에셰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9번째로 공부한 돌아보시는 바에 참으로 기이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것을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의 올라감과 내려감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 슬퍼하고 올라갔을 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또 유다의 생애를 통하여 그들이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내려가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내려가고 또 영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육신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 사건의 패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같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밑바닥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오늘 요셉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술 관장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본직을 다시 받아 가지고 예수와의 부활처럼 오늘 과거에 있었던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상승되는 하나님의 패턴을 붙잡고 극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참으로 높고 그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신 바에셰브를 많이 배웠고 또 올해도 이렇게 선물로 주셨지만 오늘 이 메시아닉 혈통과 또 유다의 스토리와 또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렇게 기이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돌아보신 바에셰브의 메시지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그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가지가 맺히고 그 다음에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깨닫지 못한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또 들리는 이 귀를 통하여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근신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를 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극복하고 끝까지 영광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잊지 못할 기도는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여 아주 밑에까지로 하강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상승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의 귀신들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템플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제산에서 손을 떼고 이 시간에 그 거룩한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라. 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치료의 기쁨을 강물같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치료함을 얻고 예수와 함께 동산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을 10배로 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